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지 한유의 잡설 중 네 번째 이야기, 마설, 천리마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천리마에 비유하여 세상에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천리마 수준이 아니라도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허공에 대고 떠들 만한 내용이지요. 공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자가 군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육아의 신봉자인 선생이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먹질을 하고 있지요.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혹 선생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유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죠. 한유는 어려서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형인 한회와 형수에게 의탁하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천하의 문장가인 한유지만 천고의 제문이라 칭송되는 제11학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의지가지 없이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었을지를 짐작케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회 형의 도움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기에 25살에 진사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에게는 뒷배가 되어줄 백도 없었고 또 그의 뛰어난 문장력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던지라 우울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어보실 이 마설, 천리마 이야기는 그렇게 한 5년간 벼슬을 찾으러 다닐 때에 지은 글이에요. 이백도 그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40살이 되어서야 한림학사가 되었지만 1년도 못 돼서 그 알량한 궁중 엔터테이너 노릇도 환관 고력사의 모함으로 쫓겨나 평생 시름에 잠겨 살았고 또 맹호연은 40살에 과거에 실패하자 자신의 재주가 모자라 임금에게 벌어졌다는 낙담의 시를 쓰면서 물러나 은거하였지요. 퇴지는 자신도 그들처럼 될까 내심 불안해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퇴지 한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땅한 벼슬을 찾아 경성을 어스렁거리며 부지런히 자기 피아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애태우며 다니던 어느 날 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그에게 감찰어사 자리가 떨어집니다. 그닥 양에 차지는 않았지만 가뭄의 비처럼 일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1년도 안 되어 양주 현령으로 자천이 되네요. 아마도 자신의 사상이나 학문을 굳게 지키면서 사회와 세태를 풍자하며 시대와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선생은 그의 고집스러움으로 기나긴 10여 년 세월을 지방에서 전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퇴지입니다. 선생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47살 즈음에는 형부시랑으로 발령되어 드디어 경성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못 참을 일이 생깁니다. 그의 지독한 육아사랑이 문제가 되었지요. 당시 319년 당헌종은 궁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육아 외에는 도가와 불교를 이단시하던 퇴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못 참아. 그는 불사리에 관한 표문을 지어 헌종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급기야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불사조 태지 선생은 다행히 그의 능력을 아끼는 대신들의 간청으로 죽음은 간신히 면하고 대신 조주자사로 좌천됩니다. 이후 또 이러저러 해서 여차저차 해서 3, 4년 후인 51세에 이부시랑으로 임명되어 다시 경성에 입성, 정계에서 활약하게 되죠. 선생은 말년에 불가로 귀의하지만 어쨌든 당시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선비들이 그렇듯이 목숨 걸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관직 생활을 꿋꿋하게 유지해 갑니다. 사실 이 정도면 보통의 선비라면 벌써 기거래사를 읊으며 은거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문학적인 재능과 정치적인 신념이 부딪힐 때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키며 평생 벼슬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요리사였던 이윤이 상나라 탕왕을 만났고 강태공은 문왕에게 불렸으며 장랑은 유방을 만나 한나라 건국에 공을 세웠듯이 언젠가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만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해서 53살 때에는 병부시랑, 55살 때에는 지금의 시장 격인 경조윤까지 오릅니다. 이 당시 퇴근하는 길에 승려 신분이었던 가도를 만나 퇴짜냐 고짜냐 하며 그 유명한 퇴고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선생은 승려인 가도를 육아인으로 회유시키고 자신은 또 불가에 귀의하는 묘한 인연을 맺습니다. 어쨌든 그러저러 하다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듯이 선생 역시 57세에 그 미련 많은 벼슬을 손에 놓고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럼 그의 관직 이력은 이 정도로 하고 젊은 날 뭘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었는지 선생의 심정을 가늠해가며 마설, 천리마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읽어보죠. 세유 백락, 연후 유 천리마.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후에야 천리마가 있다. 세유 백락, 세상에 백락이 있다. 백락이라는 인물은 춘추시대 때의 말감정가인 손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예요. 원래 백락은 하늘의 별자리 중에 하나로 하늘의 천마를 관리하는 신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손양이라는 자가 워낙 말을 잘 감별해서 백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세유백락,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후, 그런 후에야 유, 천리마, 천리마가 있는 것이다. 천리마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천리마를 알아볼 줄 아는 백락이 없다면 천리마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천리마, 상유, 이, 백락, 불상유. 천리마는 항상 있다. 그러나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천리마, 상유. 천리마, 천리를 달리는 말, 상, 항상상 있을류.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은 항상 있다. 이, 접속사 이, 역접이죠. 그러나 백락, 그런 천리마를 알아볼 줄 알고 또 그에 맞춰서 다룰 줄 아는 백락 같은 사람은 불상류, 항상 있지 않다. 선생은 자신과 같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런 인물들을 볼 줄 아는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유는 자신의 재주를 천리마에 비유하였을까요? 당시 말의 중요성은 지금과 매우 달랐죠. 말을 단순히 짐을 싣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오늘날의 스포츠용의 경마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말은 일찍이 역사의 연구의 저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웅전론에서도 설명했듯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병이었죠. 예를 들면 몽고말은 징기스칸이 중세 유럽의 로마식 전투를 무찌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와 기동성을 자랑하는 몽고말을 탄 병사들은 유럽의 보병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었고 또 속전속결로 전투의 흐름을 바꾸어 동유럽을 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몽고말도 이후 갑옷으로 중무장한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며 잘 달리는 아랍말의 등장으로 맥없이 무너지고 말죠. 물론 이후 화약무기가 등장하고 기관총 등이 발달하면서 기병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당시 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은 자신의 재주의 중요성을 말로 비유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능력을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을 볼 줄 알고 또 그런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을 지금 백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벼슬을 시작하던 27살 때부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재상에게 3번이나 상소를 올리면서 자리를 청원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알아봐 주지 않는 재상이 결국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후에도 선생은 이백이 그랬듯이 자신이 지은 글을 들고 다니면서 현무의 군수인 동진이나 온영의 군수인 장건봉 등 틈만 나면 구직을 청하고 다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고, 수유 명마, 지, 요거, 노예, 인지수. 그러므로 비록 명마가 있다 할지라도 단지 노예의 손에서 욕을 본다. 고, 그러므로 수, 비록 유, 명마가 있다 할지라도 지, 오직. 지자는 공경할 지자인데 부사로서 다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욕을 본다. 이 욕자는 피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욕을 본다. 노예인지수. 노예인들의 손에 욕을 본다. 아무리 명마라고 해도 백락같이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노예의 손에서 욕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백락에 관한 일화는 몇 가지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백락같이 말을 볼 줄 아는 인물이 가다가 한번 돌아서서 다시 보면 그 말의 값이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뭔가 저 말이 남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선생도 백락 같은 인물이 자기를 알아보고 돌아봐 준다면 자기의 몸값이 몇 배나 될 텐데 도무지 그런 백락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제값을 못 받는 것을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백락이 길을 가는데 말이 수레에 소금을 잔뜩 싣고 가더랍니다. 백락이 보니 뛰어난 준마더래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덮어주니 말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천리마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는커녕 짐이나 나르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태지는 자신의 신세가 지금 이렇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배너 영화 보셨죠? 거기서 보면 배너가 로마의 함대 사령관인 아리우스를 구해주고 노예 신분에서 귀족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랍의 족장인 일대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일대림이 배너에게 자기의 경주말을 보여주면서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를 이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경주말이 아랍말이에요. 백마로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아주 잘생겼지요. 그 말의 진가를 모르는 그 일대림의 부하가 말에게 채찍질을 하니까 일대림이 한 번만 더 자기 말을 때리면 널 내쫓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 말의 값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요. 배너도 말을 보는 안목이 있었는지 전차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을 보면서 경주할 때 이렇게 원을 돌지 않습니까? 저 몇 번째 말과 몇 번째 말을 자리를 바꾸라는 말을 해요. 일대림이 그 말을 듣고 이 배너가 말을 볼 줄 아는구나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대림은 밤에도 그 아랍 말들을 특별히 마련한 마구간에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너는 족장 일대림이 그 말을 다루는 것을 보고 그 말의 가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명마라 하더라도 일대림의 부하같이 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욕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유명마, 비록 명마가 있다 할지라도 지욕어 노예 인지수, 오직 노예의 손에 욕을 보게 된다. 아무리 그 아랍말 같이 훌륭한 말이라 하더라도 일대림 같이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천한 노예의 손에 농락을 당하게 된다. 변사 조력지한 불이천리칭야. 마구간 사이에서 보통의 말과 나란히 죽게 되어 천리마로 일컬어지지 않는다. 이 변자는 말맞자와 아우를 병자의 합자로서 수레에 말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자예요. 그래서 변사하면은 대접을 받아야 할 그 천리마가 보통의 말 옆에 나란히 붙어서 죽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변여문이라는 게 있죠. 나란할 변자에 짝여자 해서 전체 문장을 짝을 지어서 만들었다 해서 변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력은 말모이통 조자에 마구간 바닥에 까는 것을 마판이라고 하는데 그 마판 역자입니다. 그래서 조력하면은 그냥 마구간 혹은 말구유. 그리고 요 한자는 한가로울 한자인데 사이 간자와 같이 씁니다. 말구유의 마구간 그 사이에서 틈에서 보통의 말들과 섞여서 죽으니 불이 천리칭야. 불칭 일컬어지지 않는다. 무엇으로? 이천리. 천리마로서 불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름 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통의 말들 틈에 끼어서 죽게 된다. 사실 때가 되면 말이든 소든 다 죽는 거지만 여기 말이 죽는다는 의미는요. 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달려야만 사는 동물이죠. 천리를 달려야 하는 말이 보통 말들 속에 끼어서 자기의 기량껏 달리지 못하면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그 첫 번째 개인 중천건계의 상징적인 동물이 말이에요. 말의 상징이 불식, 쉬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건계의 그 역동성이 쉬지 않고 달리는 말의 특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건계의 상징물로 말을 쓰지요. 이것이 경주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인데요. 말에 쉬지 않는 불식의 힘을 그린 그림이에요.
말이 그렇듯이 사람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점점 의욕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그 능력조차도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선생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천리마처럼 자신의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한 말로 200이나 두보처럼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은 말을 잘 보았다는 왕양과 백락을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죠. 일족, 복력, 범식, 지기절군, 양락, 미가상야. 일족, 뛰어난 발을 가진 말 해서요. 일족하면 준말을 말합니다. 복력, 엎드릴 복, 마국간력, 마국간에 엎드려 있는 뛰어난 말, 준말을 범식, 보통의 감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기절군, 그것이 아주 뛰어난 종자임을 안다면, 양락, 미가상야, 말을 잘 보는 왕양과 백락을 숭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통의 감식자는 말이 마국간 구석에 엎어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거 준마네 라고 알아볼 수 없다. 보통의 사람들은 왜 말이 저렇게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그 말은 자기의 욕심만큼 달리지 못해서 병이 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오직 왕양이나 백락과 같이 뛰어난 말 감식자만이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말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천리를 달리는 말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생말을 죽여버리듯이 인재를 몰라보는 사람도 생사람을 아깝게 놓친다는 이야기죠.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훌륭한 선생에게 발탁이 돼야 그 재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천리마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읽어보죠. 마지 천리자 일식 혹 진속 일섬. 말 중에 천리를 달리는 말은 한 번 먹으면 어떤 때는 곡식 한 섬을 다 먹어버린다. 마지 천리자. 여기서 지자는요, 그 말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말 중에 천리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은 일식, 한 번 먹으면, 혹 어떤 때는 진, 다할 진이죠. 속 일섬, 곡식 한 섬을 다 먹는다. 요 일섬은요, 돌석자인데 이것이 곡식의 용량을 재는 단위로 쓰일 때는 섬이라고 합니다. 1섬이 10마리인데 이 단위를 재는 것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1섬은 성인 남자가 하루에 2끼씩 한 달 먹는 양이라고 하더군요. 글쎄 말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양을 먹는다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리 달리는 말은 그만큼 많이 먹는데 사마자, 부지, 기능, 천리, 이사야.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먹인다. 여기서 밥식자는요, 먹인다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사로 읽습니다. 사마 하면은 말을 먹이다고요. 놈자자에서 말을 먹이는 사람은 부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능, 천리. 그기, 3인칭 대명사죠. 그 말이 능히 천리를 달릴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 접속사 이, 순접 접속사입니다. 모르고서 뭐뭐 한다. 알지 못하면서 사야, 먹인다.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알면은 더 많이 먹이고 더 잘 관리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통 말들과 똑같이 먹인다는 거죠. 예, 많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봉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태지가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자존심 상하는 심정을 빗대서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마, 수유, 천리지, 능, 식, 불포, 역, 부족, 재미, 불외견. 이 말은 비록 천리를 달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아서 힘이 부족하여 제주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시마, 이 시자는 이것 시자죠. 3인칭 대명사. 이것 시예요. 이 말, 천리마인데 보통 말들이 먹는 양만 먹는 이 말. 수유, 천리지, 능. 비록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식, 불포. 식, 먹는 것이 밥이 불포, 배부르지 않아. 그래서 역 부족, 힘이 부족해요. 먹을 만큼 먹어야 힘을 쓸 텐데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힘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휘잉 하면서 따가닥 하고 막 멋있게 달려야 되는데 지금 먹질 못해서 배가 고파서 힘을 쓰지 못하니 재미, 그 제주의 아름다움이 불외견. 요 견자는요. 외, 밖으로 불현, 불견. 이 견자를 피동으로 해서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하고 나타날 현해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재미가 없는 거죠. 예, 먹을 만큼 먹어야 힘도 나고 또 멋지게 달릴 텐데 예, 자기 능력에 비해서 그만큼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 예, 기분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죠? 예, 지금 태지 선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더 열심히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대접이 영 소홀한 거죠. 차, 욕, 여, 상마 등 불가득, 안구, 기능, 천리야. 또한 보통의 말과 똑같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으니 어찌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차, 또 차, 예, 또한 욕, 의지조동사예요. 여상마, 상마, 보통의 말들과 욕 등 똑같고 싶지만 그것 또한 불가득 할 수 없으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예, 보통 말들과도 똑같을 수가 없으니 안, 어찌 안, 구, 바랄 구, 기능 천리야. 그 말이 능천리, 천리를 달릴 수 있기를 안구, 어찌 바라겠느냐. 보통의 말들과 같이 하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지만 보통의 말 취급을 하니 천리를 달릴 수 있겠느냐. 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책지, 불의, 기도, 사지, 불능진, 기재, 명지, 불능, 통기의. 채찍질을 해도 그 말을 다루는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말을 매겨도 그 재주를 다 발휘할 수 없게 하고 말이 울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책지, 불의, 기도. 책지, 채찍질할 책이에요. 지자는 지시대명사로 천리마를 뜻하죠. 말을 채찍질을 하되 이 기도, 그 천리마를 다루는 그 방법을 가지고서 불책이에요. 말하자면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천리마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천리마를 다루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채찍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천리마에 맞는 방법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지, 불능, 진, 기재. 사지, 그래서 지자도 천리마입니다. 천리마를 먹여도 불능, 진 다 할 수 없어. 먹이는 것도 그 양껏 먹이지 않으니 기재.
그 천리마가 그 재주를 다 부릴 수 있게 하지를 않아. 명지, 불능, 통기의. 명지, 말이 울어도, 여기서 명지는요, 이 지자가 목적격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이 앞에 지자들과 틀려요. 여기서는 울어도예요. 지자는 앞에 자와 맞추기 위해서 지자를 넣었죠. 어감상,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었고, 앞문장들과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는 의미도 있고요. 불능, 통기의. 통하지 못해. 말이 그 우는 그 뜻을 알지 못해요. 말이 속이 터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름시름 병이 들어서 마구간 한 구석에 엎어져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관리사가 말을 대고 말을 합니다. 집책이 임지왈, 천하 무양마. 책직을 잡고서 말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좋은 말이 없구나 라고 하네. 집책, 잡을 집, 채찍책, 채찍을 잡고서. 관리사가 볼 때 도대체 자기 말을 듣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 거죠. 채찍을 잡고서 임지, 이말임, 다가가는 거예요. 임지, 그 말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천하, 이 세상에는 무양마, 좋은 말이 없구먼. 자기가 좋은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내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도대체가 좋은 말이 없네. 이런 거죠. 태지 선생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정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인데 자기를 앞에다 놓고 자기를 부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껏 짐이나 식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호, 기진 무마야, 기진 불식마야. 아, 그 정말 말이 없어서 그런가? 그 정말 말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가? 오호, 감탄사죠. 아, 기진, 기는요, 지시대명사 기이기도 하지만 강조로 쓰였습니다. 진짜는 참 진짜인데 이것은 부사로 정말로 진정이죠. 그래서 그 정말 무마야, 말이 없어. 야는 그런가 야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서 그런가? 기진 불식마야. 그 정말 불식, 알식자죠. 알지 못하는 건가? 무엇을? 말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 정말 천리마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 천리마를 알아볼 줄 아는 백락 같은 인물이 없는 것이냐?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죠.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지듯이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보는데 지금 태지 선생은 지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불려지지 못한다. 때문에 자기의 재주를 마음껏 피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으로 한유의 마설, 천리마 이야기 읽어보셨습니다. 백락상마 해서요. 백락이 상, 이 볼상자예요. 관상분다 할 때 상자예요. 백락이 말을 감상한다. 어느 시대나 훌륭한 인재는 있지만 그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각각의 제자리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백성의 그 재주와 능력을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진정 관리를 아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유의 마설 읽어보죠. 세유 백락, 연후 유 천리마.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후에야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 상유, 이 백락 불상유. 천리마는 항상 있다. 그러나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수유 명마, 지 요거 노예 인지수. 그러므로 비록 명마가 있다 할지라도 단지 노예의 손에서 욕을 보며 변사 조력지한 불이 천리칭야. 마국간 사이에서 보통의 말과 나란히 죽게 되어 천리마로 일컬어지지 않는다. 마지 천리자 일식 혹 진속 일섬. 말 중에 천리를 달리는 말은 한 번 먹으면 어떤 때는 곡식 한 섬을 다 먹어버린다. 사마자 부지 기능 천리 이 사야. 말을 매기는 사람은 그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매긴다. 그래서 시마 수유 천리지 능 식 불포 역 부족 재미 불외견. 이 말은 비록 천리를 달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아서 힘이 부족하여 제주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차, 욕, 여, 상마 등 불가득 안구, 기능, 천리야. 또한 보통의 말과 똑같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으니 어찌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책지 불이기도 사지 불능진 기재 명지 불능통기의. 채찍질을 해도 그 말을 다루는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말을 매겨도 그 재주를 다 발휘할 수 없게 하고 말이 울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집책이 임지왈 천하 무양마. 책찍을 잡고서 말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좋은 말이 없구나 라고 하네. 오호, 기진 무마야, 기진 불식마야. 아, 그 정말 말이 없어서 그런가? 그 정말 말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가? 예, 이상으로 한유의 마설 들어보셨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